우리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교대로 한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 회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약속된 장소로 다 끌고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자마자 바로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악한 자들은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악은 우리를 함정을 설치해 놓고 여러분 다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악은 어느 순간 불현듯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악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함정에 가까이 다가오다 걸리는 순간 탁 항상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즉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사람들이 지금 한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지금 이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늦은 밤에 지금 재판을 자신들이 제대로 된 재판도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이런 재판을 연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시즌은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있는 시즌이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에는 이러한 재판을 사실은 해서도 안 되는 재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벌인 모든 것이 다 불법이다. 지금 이들이 하는 모든 절차는 사실 다 불법이에요. 근데 불법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또 유대인들의 지도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거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라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에게 율법 잘 가르치고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키는 모델을 보여주라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없애야 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지금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선자들인 거예요. 자기들이 대놓고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제일 율법을 잘 지켜야 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 예수님이 군인들에 의해서 반항하지 않으시고 끌려가는 모습을 저기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베드로였어요. 베드로 알죠?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저희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했어요? 배신 안 한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안 한다고 했죠. 절대 배신 안 한다고 했죠. 자, 그랬던 제자들이 다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맞아요. 다 도망가고 근데 그래도 여기 베드로 어부 출신 베드로 성은 베시 이러면 도로 베드로 아저씨가 그래도 내가 뭔가 예수님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그래도 베드로 좀 의리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먼 발치에서 따라가고 있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58절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데 그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따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아저씨의 성격이 어떤지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의 성격은 어떠냐면은 베드로는 직접 자기 눈으로 봐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랬대 이렇게 말하면 그래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내 눈으로 봐야 돼. 이렇게 그런 성격의 사람이에요. 내 눈으로 봐야 확실해지는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끝까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나마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베드로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저 군인들에게 저항을 안 할까? 왜 저항을 안 할까? 그 생각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문제가 생겼나?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이런 도심 같은 데도 많이 지나다 보면 현수막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애기 동자, 어제 갓신 내림 받았음. 막 그런 데가 인기가 더 많대요. 왜냐하면 갓신 내림 받으면 이게 영빨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어떤 영적인 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한테 어떤 힘이 있었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죠. 그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했는데 갑자기 힘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저 군인들한테 꼼짝 못하고 지금 끌려가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또 베드로가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 베드로가 칼로 휙 해가지고 무슨 일 있었어? 승관아 기억나는 거 있어? 맞아. 어떤 아저씨 귀가 잘라졌잖아. 그치?
말고란 아저씨 귀가 잘라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를 보고 귀 잘렸대요. 이 귀는 내가 버려야지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귀를 고쳐주셨어요? 맞아요. 귀를 고쳐주셨어요. 그 귀를 다시 만져주셔서 다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능력이 사라졌나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방금 전에 일어난 일을 보면 또 아니거든요. 분명히 능력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잘린 귀를 다시 낫게 하시는 능력은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에 계속 이상한 거예요. 뭐지? 힘이 없어진 게 아닌데 왜 그냥 따라가시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혹시 그래 이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는 것처럼 내가 아직 모르는 예수님의 뭔가 대단한 계획이 있나 보다. 큰 그림. 나는 지금 작은 그림만 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지금 큰 그림을 보시고 혹시 거기에 가가지고 대제사장과 뭐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한 번에 예수님이 이놈들아 혁명이다 팍 하면서 이렇게 막 뒤집어 엎고 그러면 그때 나 베드로가 옆에 있다가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 베드로 그래 네가 국무총리 해라 이러면서 이제 딱 오케이 베드로 마음에 그쵸 마지막까지 그래도 옆에 있으면 뭐라도 하나 떨어질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 베드로는 뭔가 예수님이 그 마지막 역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 발치에서나마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못 따라가고 아주 비밀스럽게 아무도 자기의 정체를 알지 못하게 닌자처럼 로니 닌자 좋아하잖아요. 닌자 개굴 닌자처럼 쫙 숨어가지고 닌자처럼 조용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뭔가 예수님이 특별한 일을 하시겠지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의 그 생각은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 네가 거짓말쟁이지 넌 잘못했지 라는 그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 순간에 다 산산조각 나버려요. 다 깨졌어요. 그 생각은. 예수님이 이제 신문을 받으시는 그 장소는 말 그대로 광기의 현장이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막 거짓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는 말이에요 이런 말도 했어요 저런 말도 했어요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나쁜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시지도 않은 말 하시지도 않은 행동을 다 나와서 저거 다 예수가 했다고 막 떠들어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도 그 말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그걸로는 부족한데 그걸로 예수를 죽이기에는 좀 증거가 너무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었어요. 아무리 옆에 나와서 예수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아무리 말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확실히 죽이기에는 좀 너무 약해. 좀 더 센 거 없어? 좀 더 센 거 없어? 이렇게 너 말고 다른 사람 또 나와서 얘기해봐.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마지막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나왔지만 확실한 게 없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61절 말씀해 보니까 6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나왔어요. 두 사람이 저희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나왔어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이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이자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가 말을 해봐라. 그러니까 바로 이 사람이요. 우리 저 멋진 성전 있지 않습니까?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성전 저기를요 3일 만에 다 부시고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몇십 년에 걸쳐서 만든 저 멋진 성전을 부시면 자기는 3일 만에 다시 멋지게 세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멋이라 감히 우리가 멋지게 만든 성전을 다 부신다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이렇게 탁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던 성전을 나쁘게 말했다. 그걸 모독했다고 하거든요. 성전을 모독하다니 저놈은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부글부글 분노하는 마음이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도 이제 점점 뭔가 이걸로 예수를 이제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확신이 점점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이때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대표로 뽑힌 대제사장 가야바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물어보는 것보다 좀 더 센 표현이지만 신문했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 지금 저 두 사람이 너에 대해서 네가 불리한 너에게 어려운 말을 하는데 네가 너를 힘들게 만들 수 있는 말을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하냐? 너를 변론해라.
변명이라도 해봐라. 이 로이가 잘하는 거 항상. 제가 로이야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잠깐만요 이러면서 항상 변명을 하잖아요. 변명을 해봐라. 예수님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너 빨리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의 법에는요,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법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증언을 해야 돼요. 뭐라도 말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모욕한 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 빨리 이 일에 대해서 네가 할 말을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와,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빨리 대답해라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어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이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어떤 대답을 하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 다 아세요. 이 말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찾아올지 다 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과를 알고도 대답을 하시죠. 그게 6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확신했어요. 오케이! 로운이 딱지 딱 넘어가면 오케이! 이러잖아. 그치? 딱지 딱 넘어가면 오케이! 너무 좋아서 대제사장 가야바도 밖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리스도인지 말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말하였느니라. 내가 나중에 인자가 권능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오케이! 가야바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가야바가 이놈 예수 오케이 너 딱 걸렸어. 너 임마 넌 이제 죽었어. 넌 죽었어. 가야바가 이렇게 한 거예요. 가야바 대제사장의 마음 가운데 이제 예수를 죽여도 된다는 마음이 불처럼 타오르는 불처럼 확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마음, 그를 지금까지 그를 이제 지탱하고 있던 가야바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 말하자면 대제사장이라는 지위, 이스라엘에서 대제사장이라는 지위, 사람들이 엄청 존경해주죠. 대제사장 엄청 존경을 받았거든요. 존경받는 지위, 이스라엘에서의 위치, 또 자기가 율법의 수호자, 우린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야. 율법의 수호자로서의 자부심, 그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엄청 애를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솔직히 어기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그런 모든 열심, 자기의 의로움이, 자기가 지켜왔던 자기의 의로움이 한순간 폭발해버린 거예요. 팡 터진 거야. 그냥 폭발. 꽉 차있던 게 팡 폭발해버린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힌 이 가야바 대제사장은 어디 감히 나사렛 출신 촌놈, 나사렛은 완전 촌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베들레헴 출신으로,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에 저건 나사렛 출신일 거야 이렇게 잘못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저 나사렛 출신 촌놈이, 그러니까 예언이랑 틀렸다고 자기들은 생각한 거죠. 나사렛 출신 촌놈이 스스로를 메시아로 칭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감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그동안 속이고 모독할 수가 있어 하면서 자기 의로움이 확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악한 놈,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속인 사기꾼은 절대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서 옷을 쫙 찢었어요. 분노로 옷을 찢었어요. 극도의 분노.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슬픔과 괴로움과 분노를 표현할 때 이제 겉옷을 찢거든요. 쫙 찢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그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은 원어적 표현에는 겉옷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속옷까지 함께 찢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분노를 팍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일부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보면서 아니 우리 대제사장님이 저렇게 화를 내시다니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저렇게 화를 내시는 거는 처음 봤다. 아주 극대노하는 모습을 처음 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공감하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액션을 하고 행동할 때 막
누구한테 승건아, 승민아 얘기도 하고 로우나, 로이야 막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주고 고개도 끄덕끄덕 해주시고 대답도 해주시고 이렇게 할 때 이게 제가 좋은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의 말에 공감해주고 반응해주는구나. 이러면서 사람은 쾌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질서가 규칙이 나와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힘들 거야. 이런 마음이 공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요게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공감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공감의 마음들 중에 아주 강렬하게 되게 빨리 그 전파되는 게 뭐냐면 정서 중에 뭐가 냐면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렇죠? 분노는 굉장히 빨리 전파가 되거든요. 분노의 마음. 대제사장 가야바가 자기의 분노를 지금 있는 대로 막 쏟아내고 있죠. 그게 이제 65절과 66절에 막 나와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못 얻겠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여러분은 이 사람의 니들도 다 지금 그 말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너희들도 지금 이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딱 얘기했어요. 더 증거가 필요해. 옷 찢으면서 막 그것도 심지어 대제사장이 그냥 일개 평민도 아니고 대제사장이 막 옷을 찢으면서 지금 저자가 한 말 들었잖아.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우리 이스라엘을 모욕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하면 거기서 그래도 우리 법적으로 제대로 한번 천천히 따져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못하죠. 막 사람들의 마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가야바가 막 기름을 막 뿌리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분노를 듣는 순간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이성이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이 뭐예요?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죽여야 됩니다. 예수는 죽일 자입니다. 재판도 필요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던 자칭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 그를 사로잡아서 지금 그가 사기꾼이라는 것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가 사기꾼이라는 걸 드러냈으니까 가야바와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막 지금 가슴이 벅찬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율법의 수호자로서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속이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자의 거짓성을 드러냈다. 우리가 역시 우리는 율법의 수호자다. 막 지금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내 그들의 감정은 폭력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 6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기 시작해요.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근데 이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가 사기꾼이야. 죽여. 오케이 한순간 사람들은 사기꾼이래. 뭐야? 뻥쟁이였어? 그 순간 이제 다 똑바로 예수님을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대기로 예수님 막 때리기 시작했어요. 인격 모독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을 완전히 짓밟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엄청나게 강한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가 나보다 약하거나 아니면 그 자의 약점을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은. 저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짓밟아 버리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자가 나를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의 약한 모습을 보면 짓밟아 버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그동안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종교적 입지가 굉장히 위협에 처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을 딱 사기꾼으로 만들어 버린 순간 이제 예수 따위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릴 수 있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침 뱉고 때리고 모욕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사기꾼을 제압한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제 사기꾼으로 만들었으니까 사기꾼을 제압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대한 영웅이 된 거예요. 자기 이제 영웅이죠.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은 뭐예요? 이빨 빠진 뭐가 됐을까? 이빨 빠진 호랑이. 맞아.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예요. 아주 악랄하게 예수님을 모욕하게 됐죠. 이 광경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던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베드로. 베드로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큰 그림이 나타나기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큰 그림은 안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뺨 맞고 침뱉음 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기대하는 게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렇게 악이라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악을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때로 침묵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아, 때로 내가 너무 억울한데도 침묵해야 될 때가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날을 알려주는 선지자로 분명히 오셨지만 그들이 아무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해야 될 진리를 분명히 선포하시고 자기가 해야 될 사역을 ቍ꿋이 감당하셨어요. 침묵하시면서. 예수님을 시기하고 의심했던 가야바는 결국 어떤 거짓 증인들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주석학자들은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2명의 증인들이 사실은 그 공회에서 고용한 거짓 증인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나왔던 많은 증인들은 다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공회에서 안 되겠다, 야 니네 이렇게 이렇게 증언해라 라고 해서 돈 주고 매수한 자들이 마지막에 말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할 것이다 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기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건, 내 몸이 이제 너희가 나를 죽이면 내가 3일 뒤에 부활할 거다, 그 내용을 말씀하신 건데, 이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이 곡해해가지고 저 성전을 무너뜨리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건축할 거다, 이렇게 오해해서 지금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린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거짓 증인들을 이용해가지고, 거짓 증인들이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제 흠을 잡아냈고, 그리고 그것을 점점 확대시켰어요. 사람들과 군중들을 동원해서 점점 확대시켜서 이제 막 자기 옷을 찢고 자기 의의를 막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갔죠.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어요.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영웅이 된 거예요. 율법의 수호자가 돼가지고 나는 정말 대단하구나, 와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큰 일을 했구나라는 자아도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큰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저와 소금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정말 자칫하면은 이 자기 의로움에 빠질 때가 너무 많거든요. 정말 쉬워요. 이 자기 의로움에 빠질 수 있는 시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리를 따르는 길에 때로 되게 침묵이 필요하다. 억울하기도 하고 또 때로 침묵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침묵을 친히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삶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침묵 저희도 배우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